성전 재건하는데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게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유다 백성이 귀환을 했지. 귀환하는데 제가 명단들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는데 안 읽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재건 공사 중간이 나옵니다. 3장과 4장인데요. 3장 1절에서 7절까지 무리가 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며 전에 재건을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리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소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전치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토록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수운하여 운반하게 하였더라. 번제를 드리면서 재건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 자유롭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두르지 않고 이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왜요? 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자의 지혜입니다. 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자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일을 하려면 아주 복잡합니다. 많은 일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만 그 일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일이 안 됩니다.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음,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힘듭니다. 스트레스, 불평, 불만, 짜증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되도록인 대로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들은 되어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왜 세울 것을 왜 무너뜨리셨나? 그렇죠. 왜 세울 것을 왜 헐게 하셨나? 이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이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한 모형이요, 예언이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가 헐었다가 세웠다가 하시는 것은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거예요. 무용, 예언적 무용.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실 거에 대한 예언적, 언약적 예언이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8절에서 9절 스룹바벨 등의 전 역사를 시작하고 감독자들을 세웁니다. 8절과 9절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지라 2년 2월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대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합니다. 감독하고 건축 일을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건축자가 10절부터 13절까지 전 시대에 올 때 찬양 및 감사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시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시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릅니다. 황폐한 땅에 찾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황폐한 땅에 찾아왔지만 살만한 땅은 아닙니다. 아주 황폐한 땅입니다. 70년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2년 후에 돌아온 2년 후에 성전 공사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그 보존이 먼저 있습니다. 백성들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모아서 정리하고 그 감격에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웠다가 허르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감동이 있어 찬양이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세우고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한테 뭐가 없어요? 항상 있으니까 감동이 없어요. 항상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나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고 헐어버리고 다시 7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조세를 내리게 하고 다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잖아. 인생들은 자기의 어느 생활이 지속이 되면 처음에는 감동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감동이 없어요. 항상 있는 거 타성해졌다 그러죠. 그러나 헐어졌다가 다시 세워질 때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 기준으로 형통한 길로만 쭉 편안함으로만 계속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는 오르막 내리막이 있습니다. 왜요? 감동을 주고 깨닫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려가는 걸 안 좋아하잖아요. 이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윤회라고 하고 돌고 돈다 그러고 별소리 다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보면은요, 이게 나옵니다. 즐거이 부르며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들과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시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들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게 깨닫는 거죠.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감동이 있는 거지.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며 또 이것을 모르는 자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돌아온 자들, 너무 기쁜 거지.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는 이것이 뒤섞였는데 백성들은 뭐 어디서 들으니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었다. 분변치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받아 신령한 성전을 지어가는 작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받은 우리들이 교제하고 교제라는 것은 성전을 지어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감격이 없어요. 성도와 성도의 재료를 엮어가는 이 교제, 이 만남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건데 항상 세워 있는 것 같아서 우리한테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올바른 깨달음 속에 있어야만 감동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전 건축 공사를 다리오 왕 즉위까지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항한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이들은 이 땅에 와서 살던 자들이에요. 70년간 그 땅에 주인이 없었으니까 이들이 와서 살았죠. 대적들이. 그랬다 이들이 그런데 유다 자손과 베냐민이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한다는 이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해요? 방해하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들이 돕는다고 하니까 같이 한다.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이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여기 와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줘. 의사라는 것은 국회의원, 지금의 국회의원을 얘기 말합니다.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지하였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합니다. 여러분 고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던 일 중단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돼요. 방해가 계속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꿀에서 돌아오게 해서 이들 성전 재건하도록 하는데 이들이 방해합니다. 아,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 만사형통하리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인데 누가 감히 반대하나. 과정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절대 안 일어날 거야. 아니면 내 잘못이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합니다. 왜 세울 걸 헐어버리고 허리게 하고 또 다시 세우게 하나? 세우게 하면서도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나?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알게 하고 너희들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인생들은요 조금만 잘 되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아요. 봐라 내가 했다. 아니에요. 내가 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만나게 합니다. 6절에서 16절 아닥사스다에게 대적들의 연명으로 고소문을 올립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 미드, 미드르닷과 다비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가 아닥사스다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방백 아비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비데 사람과 음,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이들이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올리는 겁니다. 고소하였더라. 11절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을 사본은 이러하니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시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음, 이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포로 기간 동안. 근데 이들이 왕의 가락에서 왔는데 온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두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서 손해가 되리라. 우리가 이제 궁에 소금을 먹는 거로 이제 녹을 먹는다 이 말이죠. 궁에서 예루살렘 성전 성궁에서 왕궁에서 또 녹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열주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 도에 손해가 되는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왕 때문에 삽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걸 하면은 뭐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서를 꾸며서 고소를 했습니다. 17절에서 24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 성 건축 역사를 중단시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라고 보냈는데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시킵니다. 왜 중단돼요?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네. 아니, 과정을 결론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과정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나?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죠. 17절에 왕이 방백 르훈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의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다윗 솔로몬 때에 주변 일대 나라에서 조공을 받고 했던 이런 일들이죠. 옛적에는 다윗 솔로몬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재와 후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설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더라. 절망적인 결정이 나옵니다.
중단이 됩니다.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초서 사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이 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전 성전 세우는 게 그친 거예요.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일하니 바사왕 고레스 1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건축 그칩니다.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를 통해서 성전을 설계하시더니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는데 돌아와서 다시 세우는 작업 속에서도 순조로움이 없습니다.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이 되어집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이러한 일들을 막습니다. 왜요? 인생들은 조금만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어져 가면은 자기들이 잘난 줄로 알기 때문에 그 교만함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란, 성도들의 삶이란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오는 귀한 삶입니다. 여기에 삶 속에 감동이 항상 있어지고 또한 교만이 아닌 감사가 충만해지는 하나하나의 한 시간 한 시간의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